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2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영국에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친구와 함께 숲속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나무 사이 가지들을 뚫고 잠이 들어오고 옅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아직도 좀 끼어 있고 가시기 전에 신선한 그 가을 공기를 마시면서 단풍으로 물들은 자기의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혼잣말로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친구가 크리스천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한테 도대체 감사하는데? 그렇잖아요. 무신론자이면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햇빛과 공기와 아주 그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신론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참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참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그 첫 열매를 얻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경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지고 있는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죽이신 가족도, 기쁨, 또 용서,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다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모든 것이 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벌써 오래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그 땅에서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은 시간에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복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항상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어떤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75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를 않습니다. 오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100세가 되어서 25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100세가 된 사람, 90세가 된 할머니에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참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400만, 5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말같이 죽었던 것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내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뭡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지난 1년을, 또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20년 전, 30년 전, 어떤 분들은 50년 전에 참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곳에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이, 여태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와 비슷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1950년대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오신 분입니다. 유학 올 때 혼자 청년으로, 미혼 청년으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손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또 그때는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미화를 많이 못 가지고 나갔대요. 그래서 딱 100불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엄청 고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결국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아들,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참 큰 대학교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다 이룬 줄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때야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졸업하고 한참 후에 결국 그분은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다가 참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해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미국에서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우리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도전, 참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담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울기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음 속에 담긴 그 호소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 그냥 계시지 않고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9절에 고백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관점을 가질 때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근처에 목수로 일하면서 참 혼자 벌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혼자 벌어서 6명의 아이들을 먹이면서 키워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쪼달렸겠죠. 그런데 거기다 일감도 줄어서 수입도 점점 줄어가니까 참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여름 동안에 신나게 뛰어놀다가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여름 동안에 많이 뛰어놀아가지고 신발이 다 닳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아빠 새 학기 시작하면서 신발 사주세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이 많으니까 매일 빨래를 해야 돼요. 세탁기를 매일 돌리다 보니까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세탁기도 사야 되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데 신발도 새로 사줘야 되고 어떻게 하나 참 그러면서 중고 세탁기라도 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이제 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기를 이제 가지고 흥정을 하고 어떻게 세탁기를 이제 운반을 할까 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참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참 6명의 아이들 학교 가는데 다 신발 사달라 그런다고 불평 비슷하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옆에 그 주인집 여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아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좀 뛰어 들어가는 걸 보니까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남편이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좀 잘못되어서 반신불수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기는 신는데 한 번도 그 신을 신고 땅을 디뎌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걷지를 못하니까 신발이 항상 새 신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새로 신발을 사줄래도 닳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 북받쳐서 견디지 못하고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6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서 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의 헤어진 신발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발이 헤어지는 것,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발이 헤어진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발 때문에 참 아이들이 좀 험하게 왜 이렇게 좀 잘 좀 신지 왜 이렇게 험하게 신었을까 이러던 불평이 걱정을 하던 아버지가 이제 신발을 어떻게 사주지 걱정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 헤어진 신발 똑같은 신발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관점이 바뀌면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그냥 떠들고 소란스럽고 어지럽힌다고 우리들이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짜증을 내죠. 그래서 방 치우라고 소리도 치고 그런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떠나가면 집을 어지럽히고 참 그런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집은 깨끗해서 좋을지 몰라도 그래도 방이 좀 지저분해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사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설거지할 것이 많다고 음식을 한번 먹고 나면 저녁 먹고 나면 그냥 그릇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 다 누가 치우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평하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우리에게 또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제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 나만 누리고 나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심령이 될 때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런 복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참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게 해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감사절에 이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의 생활을,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